285장 찬송하십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무슨 표적을 묻고 무슨 표적을 보고 믿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기적을 보거나 큰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런 작은 기적이나 역사를 체험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상이나 또 은사,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들과 전쟁할 때에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증거로서 아하스의 그 해시계가 15도 뒤로 가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이나 오병이의 기적은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막 따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표적이란 말이 헬라 원어로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증거, 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하는 그런 증거, 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향인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거나 감각적인 것이 나타나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헬라 사람들의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있다 보니까 헬라 세계 사람들은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늘 하루 종일 새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논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헬라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특히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슨 새로운 사상이냐 새로운 학문이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야 그런 사상 그런 학문도 있구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헬라적인 이런 철학의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패를 한 그런 경우도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아주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헬라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지혜, 지식, 철학을 구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테네에서 한번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결심한 것은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 그리고 오늘 16절에 15절의 모습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 첫째로는 뭐냐 하면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을 따라야 합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그런 구원받겠다는 그런 결심보다는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고 당장에 우리의 떡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따라온 것이죠. 그런 것은 옳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어떤 표적이나 감각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무슨 환상을 체험하고 큰 표적을 체험하는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기억 속에 차츰차츰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성장시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좀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외식을 먹습니다, 그죠? 외식이 참 좋지만, 외식을 계속 먹는 것은 지겨운 일이고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 집밥이 우리 몸에 사실은 좋은 것이죠. 이런 영적 건강,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표적이나 기적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들은 한 번은 큰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잘못된 신앙이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환상이나 이런 체험보다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자라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말씀이 내 인생에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요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내 필요의 도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한 것은 뭐냐면, 먹고 배부른 후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임금이 되는 건 뭘까요? 그 옛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뭐냐 하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번영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의 모든 이런 세금을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저 로마를 좀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이 부패한 관료들 같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두개인들과 이런 헤롯 당들과 이런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좀 확 몰아넣어서 정말 이 땅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달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빵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는 이런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따랐던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잖아요. 이런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들의 빵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임금으로만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주님은 간파하시고 오늘 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응답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필요의 도구가 되고, 그런 분이 앞서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구세주입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절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있어야 할 줄 알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은 다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떤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필요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주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